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희망찬 새해입니다. 2021년도 우리들이 지나간 모든 일들을 반추해 보게 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던 그와 같은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에베네스라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1년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본문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인구가 얼만큼 되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전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만큼 되느냐, 무려 79억 1243만 명이 된다. 이것이 이제 2021년도 10월달 통계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연령도 이제 늦어지고 또 자녀 갖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사회 문제가 생기고 노령화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인구는 80억에 가까운 그와 같은 인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80억의 인구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들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들이 쉽게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제 셋으로 구별했는데 이제는 셋 이상으로 이제 다섯으로 또는 이제 여섯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인종이 있고 몽골족이 있고 또 흑인이 있고 아메리칸,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 또 말레이 족속들이 있어서 또 그 외에도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셋으로 나누든지 다섯으로 나누든지 그렇게 인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학적으로 이제 재산 유무를 따라서 재산이 많이 있는 저 유산계급 또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산계급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계급은 주로 이제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말도 하고 또 이제 무산계급은 이제 노동을 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와 같은 계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회 계층 이론에서는 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이렇게 계층별로 또는 이제 계급별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에, 인종을 분류할 때에 그와 같은 재산이라든지 또는 인종, 피부 색깔로 그렇게 구별을 또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별할 때는 무엇으로 구별을 하느냐, 구분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둘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것을, 인류를 나누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들은 또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옛사람이며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다른 형태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상 사람들, 참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그 같은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지혜 없는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참으로 금년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아니 지혜 있는 자로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에 그들 스스로 매우 참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자기 자랑과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합당하게 온전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떠나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볼 때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교인들 가운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떠나서 진리 외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에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참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물질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부를 이루는 것, 참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참으로 교회가 팽창하고 또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신앙,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바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세월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목회자들 참으로 반성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추세에 흔들려서 또 그와 같은 속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자신이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기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수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해서 버는 그 수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돈을 사용할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돈을 우리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16절 보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 새살이 쏜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참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니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 세월의 그 중요성을, 인생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참으로 잘 선용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도 잘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간, 세월, 인생, 삶을 아주 선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더 나아가서 아주 빛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들이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존 파이퍼의 이와 같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내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작은 책자를 읽어보고서 아주 깊은 참 감명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에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그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게 빛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세월을 아껴 나갈 때에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참으로 끊어버리고 참으로 선용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현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시간을 이게 보낼 때에 너무나 많이 참으로 허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수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지하철이죠.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80%가 스마트폰 그것을 들고서 다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때 셀폰이지만은 또 스마트폰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드라마라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용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 화면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리시버를 끼고서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책을 보았습니다. 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인격을 참으로 잘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맨하탄에 있는 이제 지하철, 맨하탄으로 가는 그 지하철을 타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으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참 거의 참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익한 인포메이션도 있고 정보도 있고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과 그 인격이 매우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에 참으로 철저하게 싸워 나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참으로 피폐해져 나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시간을 줄이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좋은 영향력 있는, 영양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참으로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을 보아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참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에 우리들이 시간을 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늘 배워나가도록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참으로 신약 성경 929장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60장 되어 있어서 1189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성경 정독하는 일들을 잘 참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참으로 참 문명과 과학과 의학이 막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는 이상 사람은 여전히 참으로 부패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상 참으로 부패한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인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참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는 일도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들이 잘 읽어 나가야 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해설해주고 또 이것을 해석해주는 그와 같은 좋은 참으로 책들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이 참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경에 관련한 아주 귀중한 유산으로 보여주는 좋은 책자들을 그들은 참으로 읽고 또 읽어서 참으로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삼은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씩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참으로 차분하게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책을 하나를 다 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은 이후에 참으로 그 가운데서 참으로 성경은 이와 같은 책이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이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참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낄 때 또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도 힘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한 해는 참으로 내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들은 참으로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나가는 이와 같은 악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마지막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하신 그와 같은 섭리, 이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저 멀리 팽개쳐주고 지금도 참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직접적인 그와 같은 것들만 이제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주의 뜻,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 대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같은 내용이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살펴보므로 그들이 더욱더 확고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 있게 또 사력 있게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 해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진리를 잘 밝히 보여주는 그와 같은 좋은 신앙서적들, 경건서적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참으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여러분 1년 지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있게 또 보람있게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그렇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